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리더십을 넘겨받고 이제 어떤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모세는 그러니까 from 뭐뭐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를 인도했던 지도자라면 for 여호수아는 for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야 되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약속의 눈앞에 펼쳐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고 있고 형통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담대하라 정도가 아니라 극히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 라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 오늘 말씀의 그 정신, 주제, 스피릿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하고자 하는데 그 십자가 말씀이라는 것만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신앙인데 그 메시지의 의미를 이 말씀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어보고자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두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져본 사람은 압니다. 그 십자가가 처음에는 죽음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정말로 져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생명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이고 회복의 상징이고 약속을 쟁취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고 형통과 어떤 말로 할 수 없는 은총의 상징으로 바뀐다는 것을 십자가를 져본 사람은 알아요. 십자가를 져보지 않고 십자가를 구경만 하는 사람은 그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여전히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 십자가를 짊어져 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게 부활의 생명의 상징이고 생명의 상징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봐야 이것이 부활이고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주님의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아실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중노동을 하는 시간이 있었죠. 전에는 자원봉사였지만 강제노역 방아실 강제노역이라고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늘 밑에 각주를 달았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봤던 어떤 제가 전에 친구들 저희 교회 지체들한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악의 상징을 경험했어요. 그 악의 상징이 뭐였냐면 그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칙, 하나는 연산홍을 감싸는 덩굴이었어요. 특히 연산홍을 감싸는 덩굴인 같은 경우에 제가 담당을 해서 많이 없었는데 그 연산홍 이렇게 울타리로도 쓰잖아요. 이렇게 덤불처럼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밑에서 덤불이 얼마나 미약하고 여리여리하게 올라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 연산홍은 그에 비하면 굉장히 강하고 군락을 이루고 넓어 튼튼해요. 그래서 이게 뭐 대수겠어 해요. 그런데요, 그게 다음에 가잖아요. 그 여리여리하고 미약하게 올라오던 그것이 실은 여리여리하고 미약한 게 아니에요. 그게 완전히 연산홍을 다 감싸버려요. 완전히 칭칭칭칭칭칭 감으면 완전히 감싸버려요. 저는 그것을 보면 뭘 보냐면 커다란 아나콘다가 어떤 거대한 포유류를 잡아먹잖아요. 이렇게 칭칭 일단은 감고
졸라서 죽인 다음에 이제는 천천히 잡아먹죠.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굴락에 이렇게 그 덤불에 완전히 가려져 있는데 겉에서 보면요, 놀랍게도요, 예쁘고 그럴듯해요. 정말로. 그래서 그걸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이 연산홍을 보는데 나 같은 거예요. 나 같은 거예요. 이 나쁜 놈의 새끼들. 내가 다 감정이입이 돼서 얼마나 열심히 그 덤불을 제거했는지 몰라요. 이 나쁜 새끼들. 내가 다 잘라버렸어. 하면서 내가 너를 연산홍 구해주면 하면서 쫙 걷어내는데 정말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그렇게 걷어낸 연산홍이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영양분을 다 뺏기고 광합성을 못하고 해서 이렇게 말라 죽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 연산홍. 나 같은 거예요. 언젠가 한번 시를 써야지 했는데 또 칡도요 똑같아요. 와, 그 칡이 방아실 보면은 저쪽 선착장 쪽으로 내려가는 길 쪽은 이렇게 절벽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손이 안 가는데 그쪽 한 몇천 평 이르는 데는 완전히 칡이 다 장악을 했어요. 칡이 다 장악을 했고 거기에 가장 우뚝 솟은 높이 솟은 나무가 있는데 어떻게든 칡을 피해서든 남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로 그 나무 하나만 홀로 높이 섰는데 칡이 맹렬하게 쫓아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갈 때마다 마침내 그 꼭대기까지를 다 덮어가지고 그 나무 전체를 다 장악해버려요. 그 나무에게는 조금도 햇빛을 나눠줄 마음이 이놈의 칡에게는 조금도 없어요. 조금도. 이 햇빛을 나눠 가질 마음이 1도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완전히 감아버린 다음에 칡이 그렇게 장악을 해버리고 나면 다 말라 죽어요. 그래서 저쪽에 또 저희 과수원 쪽에 있는 배나무, 감나무 심은 데는 또 칡을 캐러 들어가죠. 그럼 또 감정이입이 돼요. 이놈의 칡이 얼마나 깊이 내려가 있는지 몰라요. 땅 속으로 얼마나 깊이 뿌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탁 해서 탁 하잖아요. 그럼 반응이 한 몇 미터 저기서 움직여요. 그러면 더 분노가 올라가지고 막 그걸 다 캐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놈의 칡만 막 이따만 하죠. 막 캐고 나면 막 이따만 하죠. 인간은 탐욕스러워서 오 먹음직스럽다 막 또 그래요. 약에 써야지. 근데 물 먹은 칡은 절대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맛이 없어서 빼짝 말라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칡 같았어요. 그래서 칡이랑 그 덩굴을 보면서 어떤 악의 상징과도 같았어요. 그럼 그게 왜 마치 내 자신과도 같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정관념, 선입견은 시간에 대한 거예요. 시간. 선형적인 시간관, 객관적이고 선형적인 시간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지나갔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 이거는 물리학적인 시간이 어떤 보편화된 거예요. 근데 이 물리학적 시간은 사실은 이거는 도구적 시간이에요. 도구적 시간. 제 손에도 지금 시계가 차져 있는데 이 시간의 시침은 뭐죠? 지구의 자전 주기를 24로 나누고 또 그것을 얼마로 나눠가지고 그걸 단위로 어떤 돈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계량화된 공통된 도구화된 시간이에요. 도구화된 시간. 근데 이 시간이 우리들 인간의 내면과 마음에도 이렇게 시간이 존재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계량화되고 도구화된 시간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시간은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이런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엄청난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시간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건 내가 비로소 과거를 지각하고 각성할 때만 과거가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그 과거로부터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과거를 지각하고 의식하고 역사를 가져야만 현재가 그로부터 분리되고, 그리고 그 현재를 확보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미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과거 속에서 살아요. 과거 속에서 살아요. 예를 들어서 그 과거 속에 산다라는 것을 뇌생리학적으로 설명을 해볼까요? 뭐 구체적인 분자식 화학식은 우리 민지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알고 싶지 않아요. 왜 이게 분자식 화학식으로 그런지, 신경 전달 물질 뭐 이런 거, 저는 그렇게까지 알고 싶지 않아요. 인간의 뇌가 만들어져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뇌가 만들어져요. 제 경우에는 우리 한우리가 제주도에 연수 갔을 때 시험을 보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벼랑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이 든대요. 필사적인 마음, 그 감정인 거죠. 저도 잘 공감하죠. 왜냐하면 저도 있어요. 근데 그 벼랑에 매달린 필사적인 감정은 사실은 그걸 자기 역사성으로 들어보면 한우리도 아마 비슷할 텐데, 아버지가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람,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아보고 빌어봐도 소용이 없이 두들겨 맞아본, 그래서 아버지가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람,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집안을 때려 부시는, 그때 연약한 아기이기도 하고 성장하면서 아이가 됐겠죠. 아이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껴요. 그리고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뇌를 만들어요. 그걸 경험한 그 감정을, 매우 안타깝게도 그런 감정을 이미 경험하잖아요. 그 감정은 내재화돼요. 사라지지 않아요. 되게 그래서 성장하면서 내가 어떤 감정들을 경험했었던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그 감정들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현재화해요. 그 감정은 계속해서 올라와요. 우리는 그 감정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절박함. 칡덩쿨, 연산홍을 덮고 있는 그 덩굴들, 그게 과거인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과거들. 이 지긋지긋한 과거들이 나를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내 감정을 떠나서 사람은 그 감정을 이해하고 내가 처리하고 접촉하지 않으면, 사람은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허감, 어떤 사랑을 받고 싶어요. 온유 여름이 키우면서 정말 아기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하는가를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부재했을 때 아이가 느끼는 그 공허감, 이 결핍감, 그 감정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게 내가 접촉하지 않으면 그건 어떻게 변형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늘 장바구니에 뭘 채우고 있다니까. 그리고 나에게 무엇인가 날라오게 끊임없이 조절을 해. 매일 날라오게도 만들고, 어쩔 때 2개씩 날라오게도 만들고, 지나치구나 싶지만 그 일주일에 하나씩 날라오게 만들고, 허전한 것 같아, 그럼 2개씩 3개씩. 일생이 이러고 살다가 이렇게 감정 처리를 하는 거예요. 다 과거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굉장히 불쌍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좋지 않아서 불쌍해. 그러면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남편의 역할을 맡겨요. 그리고 아들에게 위로를 받아요. 그럼 정말 불행하게도
이런 환경, 이런 엄마와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나중에 연애를 하잖아요. 그 만났던 여자에게 간이고 쓸개고 경계를 포함해서 다 내어줘. 전설의 고향인에서 나오는 간 파먹는 여우를 꼭 만나요. 간이고 쓸개를 쭉쭉 빨아먹고 더 이상 나올 것 없으면 팍 차버려. 정말 슬프게도요. 한 번만 이러면 되는데 두 번, 세 번 이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 세 번 이런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난 여자가 싫어. 다 과거라고 하는 칡망쿨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칡망쿨에 감겨 있는 자신이 너무 추하다 보니까 걷어내는 게 싫어. 너무 볼품없거든. 그래서 내 자신을 보는 게 너무 싫어. 그냥 이렇게 칡넝쿨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괜찮아. 아, 이렇게 덩쿨에 감겨있는 연산홍 뭐 이렇게 공존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감겨 있어서 양분을 빼앗기고 있는 그 지금 나 벌레성, 내가 추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볼품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자기를 죽도록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거야. 너무 추하고 너무 형편없고 너무 볼품없고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생명과 부활을로써 바꾸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칡넝쿨에 감겨있는 그 칡을 걷어내고 볼품없이 초라하게 서 있는 그 나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 회복이 돼요. 소생해요. 소생해. 살아나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볼품없고 초라한 그 나, 그 자기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그 용기를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에서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초라한 자기 자신을 볼 때 그 순간이야말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게 남의 땅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여러분, 제가 폭포 지류에 대해서 무수히 이야기를 하죠. 여기로 가면 폭포 지류가 나옵니다라고 편집판이 있을 때는 내가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가다 보면 어디로 갈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다니까요. 통제력을 잃어버려요. 내가 과거를 방치하면 그 과거는 반드시 나를 잡아먹어요. 그 과거는 지금 여기를 잃어버려서 마치 암세포처럼 지금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완전히 다 잠식해둬요. 묶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잃어버리고, 지금 여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이 돼요. 우리 앞뒤자 있는 분들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좀 얘기 좀 합시다. 왜 이렇게 긴장을 하지?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미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미래 앞에. 그런데 그것은 지금 남의 땅이에요. 자기의 주권이 미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믿느냐? 이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는 우리에게 주님,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없었던 무수한 사건들, 내가 어쩔 수 없는 무수한 감정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그 감정들을 이길 수 없고 제어할 수 없고, 저는 그 사건들 속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약해지고 위축되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찌 보면 이것은 내 삶을 두고 싸워야 되는 정복 전쟁인 거예요. 과거의 지배를 당할 것인가, 과거의 어둠에, 과거의 실패, 과거의 그 결핍에 묶여서 지금 여기를 잃어버리고 계속 과거를 반복하고 재생하는 그런 자유가 없는, 묶여버린, 그 안에서 기쁨이라고 해봤자 그 안락한 방어 기자가 주는 그 안락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들. 여러분, 방어 기제 안에서 살면 정말로 제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쓸데없는 삶을 살았고, 쓸모없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과거에 이 내재화된 것에 갇혀가지고 무엇인가를 소망하지도 못해요. 예수를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그 사람 내재하는 그 불신과 그 어떤 허무와 죄책이 너무 강력하게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묶어가지고 믿음을 갖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단순히 막 예 믿습니다, 네 하면은 이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날리는 거지. 왜? 그래야지 교회가 쉬워지니까, 사역하기가 쉬워지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방어 기제 안에서 인생을 살면 후회해요, 여러분. 인생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저는 나이를 먹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이제 죽음이 보이잖아요. 제 나이가 벌써 48이잖아요. 48 맞죠? 자꾸 헷갈려. 씨. 어차피 늙어가는 거 이제 숫자는 무의미해지기 시작했어. 이래나 저래나 뭐 늙어가는 건데. 죽음이 보여요. 그 죽음의 맥락 안에서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서 그게 감사해요, 사실은. 정말로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보이니까 이렇게 질서가 잡혀요. 삶에 정돈이 돼요. 이게 뭔지는 모를 거예요, 아직. 근데 듣고는 있어야 돼. 이걸 어떻게 알겠어, 여러분 나이 때. 좋겠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고, 과거를 살지 말고, 과거의 희생자가 되지 말고. 그래서 인간 안에는 내가 그 과거를 놓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혼자 외따로이 존재하는 섬이 될까 봐. 그래서 그 과거를 놓지 못하는 거야. 오지 않는 엄마를 그래서 못하는 거야. 이거 인간 안에는 죽음이라는 것은 혼자됨이에요. 이 생물학적인 죽음하고는 달라요. 이 영혼의 죽음은 혼자 되는 것. 그게 죽음이에요. 우리 유성이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줘야 돼. 지난주에 와서 이렇게 나눔하는 걸 듣는데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전화가 왔대요. 어느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혼자 고독사한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 거야. 거기 들어가서 그 시신을 수습해야 되고 만나야 되는 일들이 있죠. 우리 유성이가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사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또 영화를 봤어요, 오래간만에. 소울이라는. 이 영화, 제가 영화를 안 봤죠? 왜 안 봤어요? 나는 항상 예화로 쓰는데. 저는 항상 아주 악마의 스포일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보세요, 그냥. 알고 봐도 재밌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컨셉인데,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그러니까 고양이가 돼요. 아무튼 저 세상에 갔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오는데 고양이가 되고, 그리고 태어나기 싫어하는 어떤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내가 되는 거예요. 스위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쉽게 얘기하는 삼자적 관점. 그러니까 이자적인 관점, 이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삼자적인, 거리를 둔 삼자적인 관점에서 자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융합적인 어떤 자신의 결핍과 이자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뭔가 채울 것 같은 어떤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이를테면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 주인공이 서울대 법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도 안 가, 쉽게 얘기하면. 난 죽을 수 없어요. 나는 이 서울대 법대를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순응하는 질서를 거부하면서까지 다시 삶을 선택하는데, 막상 서울대 법대 들어가는데 허무한 거야. 허무한데 이 삼자적인 관점에서 하루를 살았던 이 경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 각성이 일어나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삼자적인 거예요. 신앙은 이 과거와 지금 여기에 대한 삼자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이자적이고 융합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한울이, 저도 그렇지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감정. 그리고 그게 죽을 것 같은 막 공격당하는 감정이에요. 그거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늘이 마음속에 자기가 계속 접촉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내가 이것을 인지하면서 그것을 승화하면서 자기 내면의 이미지와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상징으로 통합해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 그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엔 칡넝쿨처럼 미약해가지고 어느새 내 영혼을 다 틀고 있어요. 내 양분을 다 빼앗고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절벽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껴요. 그러면 언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느냐? 내가 이자적인 관점, 죽을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하면서 방어기제를 쓰는 거, 이게 이자적인 경험이에요. 과거를 계속 이자적으로 경험하는 거, 융합적으로. 그런데 그 매달려 있는 자신이 너무 긍휼해. 너무 불쌍해. 도망가지 않아.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공감하는 거야. 내가 나에 대해서. 컴패션. 함께. 그랬을 때 그 묶여있던 감정이 풀어져. 신앙이 주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던 이 과거라는 끈, 엄마가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는 끈, 이걸 잘라내면 내가 우주 속에 왜 따로 이 섬이 될까 하는 그 두려움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베드로 형아, 우리 안드레 형아. 딴 사람 몰라도 사도 바울은 좀 보고 싶어. 당신, 원더풀. 우리 바울 삼촌 얼마나 많은지. 그 맥락 안에서 자기의 과거를 만나고
그 과거와 진정한 만남을 갖고 그 아픔을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그 자기 십자가가 부활과 생명의 십자가로 바뀌는 거예요. 그 포인트에서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내 과거에 대해서 내 역사에 대해서 도망가지 않아. 이건 내 거니까. 내 역사니까. 그랬을 때 오늘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예수님은 생명, 부활을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나를 믿고 함께함을 믿고 나아가면 너에게 승리와 형통을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형통함, 그것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형통함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 형통함에 목을 베지 않아도 돼요. 그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경험한 모든 감정들을 대할 때 그 감정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는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둘게하고 힘든데 그걸 못 지는 줄 아는데 필사적으로 그 십자가를 짊어져요. 어떻게 해서든 그 십자가를 짊어져요. 피하지 않아요.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 영화를 보는 멜 깁슨이라는 사람의 어떤 신앙과 신학이 녹아있죠.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도 만든다고 하는데 몇 년째 지금 감감무소식 지금 몇 년 전부터 만들고 있거든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 인간의 손에 쥐어주지 않기 위해서 인간의 손에 쥐어지게 되면 이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것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걸 아주 극히 일부에게 제한하고 어떤 간접적인 형태로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부활을 나타낸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영화한다는 게.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강하고 담대하게.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미래가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는 방어기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들은 내재화에 갇혀진 닫힌 개 안에 있는 털없는 침팬치라고 규정해요. 털없는 침팬치예요. 저는 냉정하게 얘기해요. 너는 왜 사역을 하니? 저는 계속 물어요. 물으면 여러 가지로 답하지만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와의 싸움을 하냐면 털없는 침팬치와의 싸움을 해요. 저도 까딱하면 털없는 침팬치가 돼요.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시몬 안에 베드로와 사탄이 같이 있는 거라니까요. 한순간에 베드로였다가 한순간에 사탄이 돼요. 저도 한순간에 영적인 존재가 됐다가 한순간에 털없는 침팬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믿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느 순간에 치우쳐 있어요. 넝굴이 계속 감고 올라오는데도 몰라요. 정말 감사한 거. 그래서 연산홍을 뒤덮고 있는 덩굴 군락을 싹 걷어내고 그 해에는 연산홍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회복이 완전히 되더라고요. 굉장히 감사했어요. 잘했어. 시간이 당장에 회복이 안 된다고 해도 너무 상심하지 말고 회복돼요. 반드시 회복돼요. 약속하고 있어요. 이 땅을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다. 너희의 차지가 될 것이다 라는 거.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 천재들 왜 부러워요? 천재들 왜 부러워요? 저는요, 그들이 자기 마음의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부러워요. 저렇게 자기 마음의 주인일 수 있다니 부러운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신앙 믿음이 있는 곳에는 증상이 있는데 그건 용기가 있어. 강하고 담대, 도전하는 거예요. 제가 진학이하고 누구랑 얘기했지? 혜진이랑 얘기했나? 누구랑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은 뭐냐면, 무엇인가가 있어서 뭔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마음이 두려움에 묶여 있는 사람은 하려고 하지 않아. 뭘 하려고 하지 않아. 하다 보면 되는 건데 하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끝까지 안 되는 거야. 해야지.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이제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제가 요리를 좀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2층에 주방이 잘 만들어지면 요리를 자주 할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 떡볶이가요 하늘을 날고 있어요. 할 때마다 뭘 넣고 뭘 빼고 아주 그냥.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떡볶이는 떡이 80%의 맛을 내고 20%가 양념이라는 결론을 냈어요. 어묵도 아니야. 어묵도 중요하긴 한데 떡이 맛있어야 돼. 진짜 양념을 그렇게 맛있게 하고 그런 진짜 온갖 정성을 들여서 숙성도 하고 막 어떤 해서 했는데 떡이 안 좋은 떡을 했어요. 너무 맛이 없어. 근데 떡이 맛있잖아요. 고추장에 그냥 설탕, 소고기 다시다 넣고 그냥 해도요 맛있어요. 떡이 맛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그런 떡볶이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떡볶이집을 하면 나는 떡을 방앗간에서 떡 뽑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걸 해서 내가 직접 떡을 뽑아서 떡볶이를 하면 대박이겠다. 나는 꼭 떡볶이집을 하면 그렇게 해야지. 분식집을 하고 싶은 어떤 먹어 하고 싶은 욕망들 하다 보니까 엄청 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김한희 씨님하고 왔을 때 저는 이화한테 처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리를 많이 해줬는데 이화가 우리 아빠가 해주는 거 중에서 우리가 저기 있구나. 되게 창피한다. 떡볶이가 제일 맛있다고. 그래서 어젯밤에 또 떡볶이를 해줬죠. 하다 보니까 느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계속 영어 해. 우리 한울이 한 2년 뒤에 3년 뒤에 보세요. 영어 엄청 잘할 거예요. 왜? 하다 보니까. 계속하니까. 영어 막 프리토킹하고 나중에 이제 10년 뒤에 너 영어 해봤어? 막 이런 거 막 쓸 수도 있어. 세무 공무원 막 영어 공부에 날개를 달다 막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어. 계속하니까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면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믿고
하다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이 방어 기제 안에 갇힌 사람, 약속의 땅을 지금 정복해야 되잖아요. 나가서 싸워야지 정복을 하지. 내 삶이 새로워져 십자가를 줘야지 새로워지지. 십자가는 지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이 뭐 어떻게 새로워져?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줘? 십자가를 안 지는데. 십자가를 줘야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계속 직면하고 자기의 역사를 계속 이해하고 그것을 계속 수용하고 계속 긍휼히 여기고 계속 해봐. 1년 해봐. 1년 뒤에 사람이 얼마나 변하나. 그 십자가가 죽음의 상징과 저주의 상징에서 생명과 부활과 소망의 상징으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해봐. 내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고 내가 얼마나 유능해지는지 해봐. 여러분 방어 기제를 쓰면 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데 내가 가진 에너지의 80을 써요. 그 기제 자체가 80이기 때문에 나도 쉬고 싶잖아. 뻘짓하는데 20을 또 써요. 그럼 나머지 제로야. 그래서 생산적인 데에는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방어 기제하는 사람들은 엔트로피가 점점 커지고 점점 편협해지고 점점 굳어져. 고정화되고 정점화되고. 왜냐면 그 에너지를 쓸 줄 모르거든. 생산적인 것에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뭔가 배워나가는 거 계속 하는 것은 계속 불확실성 속으로 나를 던지는 거야. 용기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에너지를 못 쓴다니까. 마음을 못 써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좁아지고 굳어지고 편협하고 무능해지고. 그게 꼰대지, 꼰대.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정말. 해봅시다. 약속의 땅을 정복해보고 자기 십자가를 져보고 부정적인 자기 그 어린 자기 그 역사를 이자적이지 않고 삼자적으로 경험하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수용하고 그런 자신 두려움에 묶어 있는 자신을 향해서 믿음으로 우리 걸어가 보자. 시도해 보자. 나아가 보자. 해 보자. 하자. 하고 나아가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또 행동하고 실패하면 같이 함께 또 위로하고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한번 1년을 살아보고 5년을 살고 10년을 살아봐요. 삶의 형편이 어떤가? 여러분들 장담하는데 빛나고 있어요. 아주 엄청난 빛을 발하고 있어요. 해봅시다. Just to do it. 참 없는 영어인데 잘 쓰는 것 같아 나는. 사용을 잘하네. 우리 지금 서로에게 Just to do it. 민경이가 잘 가르쳐. 스승을 잘 만났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